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멸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끝내고 또 잠언서를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남은 그 8월 말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써내려갔던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언이라고 얘기하면 교훈이라고도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잠언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삶에 대한 교훈들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명언집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행동의 양식들과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한 구절 한 구절 이 전부 다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오늘 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왜 이 잠언이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을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이었습니다. 선민이었고 또 하나님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삶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하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말들 쓰잖아요. 우리 뭐 주변에서 이분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분이다.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살아가시죠? 법 없어도 괜찮죠? 예, 뭐꼭 법이 있으셔야 되나요? 자, 잘 생각해 보면 법이 있는 게 나을까요? 법이 없는 게 나을까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은 법이 없어도 뭐 도덕의 양심과 도덕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웬만큼은 다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꼭 있으셔야 되나 본데. 물론 꼭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없어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낫죠. 그게 없어도 괜찮은 거죠.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딱 한 가지 법만 지키면 됩니다. 어떤 것만 지키면 될까요?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그죠? 많은 율법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안 지키는 게 많다는 반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율법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도 지켜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한다는 거죠. 요 정도쯤은 지켜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엔 맨 처음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으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만들어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정도는 지켜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원래는 필요가 없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율법도 잘 못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안 지키니 필요한 거죠. 자, 솔로몬의 잠언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1절 말씀, 10절 말씀, 9절 말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쭉 나오고 특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해되는 겁니다. 뇌물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형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뇌물 주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뇌물을 받으면 보석같이 막 눈이 밝아지고 좋아져가지고 그러니 막 뇌물 주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니까 뇌물 주자 말자 이 말만 들으면 뇌물 주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 주지 말자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뇌물을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뇌물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이건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아니고 삶의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다루면서 요건 요렇게 해야 될 것이다. 뭐 여기도 보게 되면 10절 말씀하면 한마디의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낫다. 매보다 무엇이 낫다는 겁니까? 말 한마디로 총명하게 지혜롭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겠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까? 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때려보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는 뭘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지혜롭게 총명하게 말 한마디를 잘 해가지고 매를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매를 때리는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매를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게 되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하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나는 저렇게, 와, 괜찮다. 여러분, 이런 게 많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는 게 마음에 콕콕 박히는 얘기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여러분 12개 중에 뭐 10개 이상은 괜찮다. 예를 들어서 난 5개 이상은 괜찮다. 뭐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체크해 볼 때. 만약에 솔로몬의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 점수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수 매기면 여러분들 10개 중에 몇 개 나올까요? 우리가 한 80점 이상 나올까요? 50점, 60점 이상 나올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도 못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게 맞겠죠? 뭐 동의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 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초대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몇몇들을 살펴보게 되면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리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소금이면 소금답게 살고 빛이면 빛답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이 좀 예수 믿는 사람 다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좀 뭐랄까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뭐랄까요? 흠모할 만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누구의 목적이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디를 지나간 사람들입니까? 이미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화엄검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창세기에 이게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로 막았다, 이렇게 불칼로 막혀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이미 얻게 된 주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악과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선악과의 문제를 누구로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한 삶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거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다 떠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폐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지금의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똑같이 살아가는 게 맞나요? 이제 여기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생활은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그러고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나요? 주일 하루 정도만 양보해서,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하루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가 됩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거기에 걸맞게 바뀌어 있나요? 안 바뀌어 있나요? 안 바뀌어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처럼 사시는 것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안 듣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가요? 듣고 살아가야 정상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저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를 닮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말투도 성품도 다 닮아요.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저희 형을 봤더니요, 저랑 저희 형을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기분 나쁩니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잘. 저는 저희 형이랑 저랑 비교하는 거 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닮았더라고요. 말투도 닮고, 그 다음에 또 생긴 것도 기분 나쁘게 닮더라고요. 형은 좋겠지만, 형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를 닮아서. 형이 먼저 태어났지만 동생을 닮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닮아야죠, 당연히. 말투도 닮고.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집사님 그래요, 갑자기. 집사님 왜 전화 받느냐고. 말투가 똑같아요. 어제도 누구를 만나는데 똑같아요, 말투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 야, 너 왜 이렇게 똑같냐 말하는 게. 예. 그럼 아빠도 예. 왜 닮을까요, 그게? 그 아들이니까 닮고 딸이니까 닮는 거죠. 당연히 안 닮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야, 너 아빠 닮았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야, 너 엄마 닮았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닮는 게 맞잖아요.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 곱씹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못 살고 있는 이유들이 뭘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안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지혜를 닮아버리는 삶. 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뭐 잠깐 뉴스를 보다가, 뉴스가 아니고 뭐 어떤 그런 보도 프로그램인가 잠깐 보다가 지금 태국이 난리래요. 왜 태국이 난리냐? 태국이 여러분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 대마초를 합법한 최초의 나라인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2022년도에 그게 이제 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애기들까지 전부 다 이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마를 금지한다. 이제 그거를 마약으로 다시 해가 돌리려고 하는데 이미 나라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어디에 취해 있는 겁니까? 대마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산업으로 키우겠다 해가지고 대마를 합법화시키고 난리가 나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태국에 여행 가시면 과자 하나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대마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뭘 하나 사 먹는 것도 조심하셔서 사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풀려버리니까 여러분들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딱 봤더니 어떤 애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데 오히려 사고 낸 애가 막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나고 뭐 자기가 잘했다고 막 빙빙빙 돌고 다니고 나라가 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청소년들이 담을 넘어가고 집 막 다른 집들 대마하고 나서 막 뿅뿅 가가지고 담을 넘어가가지고 막 이게 지금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태국이란 나라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돌릴까요? 한번 무너져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할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 잠언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될까요? 아니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될까요? 우리는 사실 한 가지 한 가지를 붙잡으려면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잠언서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좋나요? 매 때리는 게 편한가요? 뇌물 주는 게 편한가요? 안 주는 게 편한가요? 여러분 한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 내 중심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뭘로 결단해내는 걸까요? 예수로 결단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이 내 삶의 결론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가 시작한 신앙이라면 예수가 마침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정들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서를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뭐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그 이전에 잠언서의 말씀을 유튜브로 다시 한번 새벽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아마도 16장 잠언 16장 이 말씀을 언젠가 했겠죠 저희들이. 이게 계속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한 번씩 하니까 말씀이 안 맞을 때 이제 짬짬이 이렇게 저희들이 잠언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16장 말씀하고 지금 17장 말씀하고 제가 16장 말씀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할까요? 아니면 새로울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말씀일걸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